지난달 27일에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밀어버려서 선생님이 뇌진탕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생이 수업 중에 선생님에게 대들고 수업을 방해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겠죠. 거기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수업이 끝났는데 이 학생이 교무실까지 쫓아와서는 선생님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선생님을 세게 밀어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넘어졌고 뇌진탕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쓰러진 선생님을 보면서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오버하고 있네 그랬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이 학생이 예전에 금쪽 같은 네 새끼에 출연한 아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금쪽이라는 거예요. 그때 심리치료 받고 방송국에서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방송국에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겠습니까? 전문가가 그 아이를 치유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치유된 모습을 보여서 시청자들이 감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이가 교사를 밀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없습니다. 심리 전문가가 상담을 하고 가정 환경을 바꾸고 또 치료했지만 그 고장난 아이의 영혼은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숨겨져 있었을 뿐이에요. 어떤 여성이 아주 심한 척추 측만증에 걸렸어요. 척추가 오른쪽으로 완전히 휘었습니다. 그래서 외과적 수술을 받았어요. 휘어진 척추를 고정한 후에 쇠 막대기를 넣어서 쇠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4년 뒤에 또 척추 측만증이 생긴 거예요. 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병원 측에서 이 여성과 대화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왜 생활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지 대화를 했어요. 이 여성분은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빠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부부싸움을 하고 물건을 부수는 것을 볼 때마다 무서워서 침대 밑에 기어들어가 꾸부정한 상태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자곤 했다는 것이죠. 30대 성인이 되었지만 잠을 자려고 하면 밤만 되면 그때 일이 떠올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몸을 웅크리고 경직된 자세로 있어야 잠이 잘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잠을 잔 거예요. 치료를 했지만 그 습관 때문에 다시 척추 측만증에 걸리게 된 거죠. 영혼이 병들면 육신이 병듭니다. 마음이 병들면 삶이 병듭니다. 그런데 영혼을 어떻게 치료해요? 상담으로 치료해요? 약물로 치료해요? 세상의 치료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다시 한번 1장 6절 말씀 보시죠.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이 좋지 않아요? 계속 불순종해요?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은혜 다 날려먹고 이상한 짓 할 수 있겠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다가 갑자기 세상으로 도망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우리 자식들이 우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특히 사춘기 한번 와보세요. 아주 미쳐버립니다. 정말 내 자식이 내 자식 같지가 않아요. 일단 눈빛이 변합니다.
공격적으로 돼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냥 화를 내요.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아직 사춘기 자녀가 없으신 분은 뭔 말이야, 내 자녀는 안 그럴 거야 라고 굳세게 믿고 있는데,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되겠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은 안 그래요. 하여튼 말을 안 들어요. 예? 다른 아이들은 한 2년 정도면 사춘기가 끝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애는 왜 30살까지 사춘기냐고. 학교도 안 가, 교회도 안 가, 공부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밥 차려 놓으면 혼자 1시간 뒤에 나와. 잠도 안 자, 말도 안 해, 뭐라고 하면 짜증내. 아주 미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아요, 눈물 흘려요, 봉사해요, 순종해요. 항상 그런 신앙생활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앙이 변질될 때가 있어요. 신앙이 고장날 때가 있어요.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메마릅니다.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세상에 빠집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얘는 안 되겠네, 성질이 너무 더럽네, 그냥 포기하자. 이 인간은 고집이 너무 세서 안 되겠다. 그리고 쟤도 너무 말을 안 들어, 지 생각이 너무 강해. 내가 주의 종들을 보내서 몇 번이나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쟤는 내게로 돌아오지도 않는구나. 뭐 내 자식도 아니고 말 안 듣는 애들은 몇 번 하다가 그냥 버려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봤지만 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즉 영원히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세상은 나를 못 고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세상은 내 미래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를 이루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를 이루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착한 일이란 뭘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현대인들은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욱해요. 여러분, 욱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 성가대는 정말 정직하고 순수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욱을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짜증낸 적 있어요, 없어요? 포기하고 싶은 적 있어요, 없어요? 승질 낸 적 있어요, 없어요? 욱해가지고 속이 후련할 때까지 막말 쏟아낸 적 있어요, 없어요? 막말을 해도 상대방이 변화가 없으니까 더 센 말로 나간 적 있어요, 없어요? 개판된 적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했죠. 그리고 인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모세는 학대받는 자기 동족을 보면서 늘 가슴 아파했고 뭔가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이집트 병사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달려가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속에 안매장했습니다. 이 일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비겁하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세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던 비열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죄가 탄로나자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숨어서 비겁하게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어디로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이 어디로 가지? 어이 이리 와! 하고 양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1.5m 정도 되는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굉장히 웅장하고 컸어요. 이야, 큰 불 났네 하고 그 불을 보고 있는데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불이 크고 아주 뜨거운데 나무는 멀쩡했어요. 가지도 멀쩡하고 잎사귀도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너무 이상한데? 하고 가까이 가려는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애썼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개의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 밑에서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나머지 자체적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요, 경배합시다. 사람들이 축제를 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너를 민족의 시작으로 삼아서 새롭게 한 민족을 시작하리라. 내가 이 민족의 불신앙을 도저히 못 참겠노라.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주께서 이 민족을 진멸하신다면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자기 민족을 구원했다가 진멸하는 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민족이 어리석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진멸하실 거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저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열했던 모세, 비겁했던 모세,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했던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라요, 변화됩니다, 성장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부정적인 성품을 긍정적인 성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부족한 인격이 건강한 인격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방황하는 영혼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난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육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축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었어요. 언약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언약과 연결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축복의 언약들을 다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을 끊어내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드려진 모든 저주를 끊어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 이 땅의 축복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망이 심하게 되게 하시고 저주가 끝나게 하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해요. 지금은 우리가 가난해요. 지금은 우리가 병들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은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깨끗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미 엉터리였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시켜 주셨을 그 당시에 이미 엉망진창이었다고요. 그거 알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문제가 있었을 때부터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좀 엉터리로 살았다고 해서 나 안 되겠다, 호적에서 지워야겠다, 그러신다고요? 릭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목에 탯줄이 감겨서 산소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뇌 쪽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태어났어요. 전신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한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손가락 몇 개 움직이는 정도였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애아로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릭의 아버지는 야, 왜 이렇게 태어났니? 안 그래도 우리 집안이 힘들어 죽겠는데 너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한 10년 키워보고 너 가능성 없으면 내가 포기할게, 미안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릭의 아버지는 아들의 두 발이 되어주었고 아들의 두 팔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마다 아버지는 아들을 들고 옮겨 다니면서 아들이 정상인처럼 살 수 있도록, 정상인처럼 느끼도록, 정상인처럼 누리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도 달려보고 싶어요. 달릴 때 내 얼굴에 스치는 바람이 무엇인지 느껴보고 싶어요. 아빠, 나도 수영이라는 거 해보고 싶어요. 그 거센 물살이 뭔지 느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을 듣자 릭의 아버지는 이놈아,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릭을 휠체어에 태우고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했습니다. 아빠도 이미 늙어서 머리가 백발이고 머리가 듬성듬성했지만 아들을 위해서 운동하고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수십 킬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수영을 해서 호수를 건너고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아들과 함께 수십 킬로를 달리면서 아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아들이 기뻐할 때마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아버지는 그 아들의 표정 하나로 힘을 얻으면서 달리고 또 달렸어요. 정상인도 하기 힘든 철인 3종 경기.
이 경계에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달린 거예요.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이 있었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이 아들을 지켜낼 수 있다면 아빠는 늦은 밤에도 달렸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영상 보신 적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아들을 the 휠체어 태우게 ocean 아버지는 you can 평생 only 같이 come this far? 어느 And 날 아들이 달리고 who 싶다고 하니까 showed the moon 휠체어를 주고 팝니다. where to hide till evening? 아들을 들어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아들을 세우고 수영을 하죠.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예, 정말 위대한 아버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걷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너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못 걷니?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너 직분 받았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니?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포기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버림받는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마귀의 선동질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변함없는 은혜를 붙들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